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나 큰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황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감으로써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장애물에서 극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존 번연의 작품 중에 철로 역전은 제2의 성서라고 할 만큼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정식 목사가 아니면서 설교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12년간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기독교의 고전이며 천국으로 안내하는 최고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로 역정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을 병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살아나서 간증함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대부분 사경에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 조개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개의 몸속에 이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대단히 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이 몸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모두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래알이 조개의 그 몸속에 들어오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몸속으로 들어온 모래알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조개는 그 조개 살 속에 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폐사하고 만다는, 조개가 죽고 만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알을 받아들이는 이 조개는 네이크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주청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접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는 이 생명접으로 몸속에 들어온 모래를 감싸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서 이 진주청으로, 접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접으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 감싸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최근 필리핀에서 발견된 진주는 1억 달러, 1,1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감정받았다고 합니다. 1,100만 원이 아니고 1,100억입니다. 1,100억의 그런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개 속에 들어간 이 돌이 조개를 죽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귀한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칠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필리핀 쪽에서 약 25m의 파도에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를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파도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소용돌이 칠 때에 정신없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대부분 배들이 엔진을 이용해서 항해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대부분 풍선들, 이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의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좌절하고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의 아픔을 이기고 내 속에 진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에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고 괴롭게 하는 요소가 있을 때 막연하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선택된 성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던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마스와 무력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5월 10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5월 21일 11일간 이 전쟁을 하고 협정을 맺게 되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240여 명이 죽고 2천여 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죽고 약 300명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는 편안하게 보낼 날 없이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그런 적대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미디안, 블레셋, 아람, 미디안, 애굽 등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사시대 때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특색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편안한 생활, 40년 동안 애굽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생활이 이제 편안한 생활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편안한 생활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를 세운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색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나라의 평안을 줍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또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웃을 통해서 이 모압을 쳐서 또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4장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야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자 5장 3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그 다음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나귀도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살만 하게 하면 열심히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시 같은 고통이 만일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같은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세상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로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한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행복한 순간들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될까 의문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안주하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살기 좋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살만하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이런 미디안이나 장애물이 없었다고 하면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만일 객지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아버지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는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힐 때 해결의 길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디안이 있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가 있을 때 해결의 길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사기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괴롭히는 미디안이 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울면서 그는 옷을 떠대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나라 군대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미디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미디안이라는 고통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물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거기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모세라는 인물이 오늘까지 나왔겠습니까? 다윗 시대의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골리앗이 아니면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위대한 장군으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발탁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 때문에 그는 인정받고 위대한 장군으로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서서 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었고 애굽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지. 만일 요셉이
어림 없었고 장애물이 없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품에서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까?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파사나라의 모르드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었던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파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 진멸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시련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파사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만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는 평생 동안 문지기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 때문에 그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가 파사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간증하여 영광 돌리는 인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거성에 밀려오는 환란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거나 하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해주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더 복된 길로 단축하게 해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통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길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줍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병들어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축복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인정받게 되는 길이 되었고 정적들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왕에게 더 총애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상회를 하고 있는 최성규 아나운서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원래 KBS 공채 아나운서여서 아주 인기 있는 그 아나운서였죠. 그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을 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자식을 하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혜원이라고 하는 이 딸을 낳았는데 그 집에 너무너무 막 보석 그 딸이 하나 생겼으니까 없던 자식이 생겼으니까 막 그 금이야 옥이야 그저 직장에서 마치면 막 쫓아가 그 딸 보기가 바빠서 쫓아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에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집에서 왔습니다. 혜원이가 차에 깔렸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응급실로 지금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가만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중단하고 차를 타고 그까지 병원까지 가는데 그 병원까지 거리가 약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차가 많이 밀리는지 막 조급해서 어떻게 근데 그 얘기가 아이가 자기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3살 먹은 아이인데
바깥에 놀기다 넘어졌는데 추럭이 바퀴를 하다가 앞을 지나가다 바퀴를 하다가 뒤로 바퀴 하다가 아예 배를 가지고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운전수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가 그 3살 먹은 아이를 배를 가로질러서 올라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죠. 거의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가는데 그 여의도에 이제 거기 가는데 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면서 그때 자기가 이상하게 이제까지 불교 회장으로 있었고 그 불교 대대 집안으로 살았던데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만약 우리 딸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난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10분 거리가 1시간이 돼서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응급실 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대성통을 하면서 해오나 하면서 대성통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벽을 받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앞에 딱 보니까 큰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 하얀 보자기가 딱 뉘어져 있더라는 거죠. 대절 이제 죽음 이제 아이가 숨을 다 거두고 병원에서는 이제 사망 결론이 나서 그 앞에 침대에다가 흰 보자기를 딱 덮어 놓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침대를 걷어내니까 애가 숨을 딱 거둔 상태에 있는데 안아보니까 몸이 착 차가워지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안고는 울며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혜원아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자. 왜 너 여기 있느냐. 막 죽은 아이를 안고 막 정신없이 미친 듯이 막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집에 가자고. 너 왜 여기 누워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몸이 따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참몸이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킥거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목에 뭐가 걸리는가 싶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 목에서 뭐 끄집어내니까 시커먼 핏덩어리가 목에서 툭 나오는데 아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우리 혜원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저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람이 정신 돌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보고 우리 혜원이 살아나니까 빨리 와버리니까 의사들이 그 얘기를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쫓아와서 보니까 얘가 숨을 약간 쉬는데 막 그 검사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9개나 병을 시작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아났다는 거죠. 불교 집안의 그 집이 그 혜원이라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난 것을 보고는 자기가 절친한 친구가 크리스찬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전화를 해서 너가 한번 와보라. 그 친구가 왔는데 얘기를 쭉 했다는 거죠. 내가 이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불교 회장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왜 내가 영등포 노타를 지나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너 그거 약속 안 지키면 혜원이 다시 데려간대.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던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집 식구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14명인데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기쁘게 하는 그 방송에 보면 지금 간증하는 사람들을 사회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다른 방송 다 그만두고 CT에 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안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바벨론, 블레셋, 아람, 미디안, 아수르는 없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그럴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아니 지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미디안이 없기를 바라지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없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 세상에 안주하지 마라. 너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속에서 진주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진주를 만들어서 위대하게 하나님께 서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